지난주에 우리 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무지 사랑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지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고난을 줄 수 있어라고 우리가 약간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욥의 아내, 모든 사람들이 볼 땐 욥이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죄성까지도 무너뜨리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줬다. 특히 욥에게는 자녀적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까지 해결되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피식하고 웃었잖아요. 예, 그 고난에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사실은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만 당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예,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는 안 건든다 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만 당하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는 고난을 당할 수 없다. 누구만 고난을 당할세? 산 자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있을 수 없고 막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정말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우리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에게 문제를 주거나 하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런 단어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큰 누구에게도 고난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자, 14절 갑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고난을 줄 수 없대요. 따라서 하나님도 그 누구에게도 고난을 주거나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시기와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나의 고난과 시험과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법을 쓰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왜 나한테는 핏대를 안 주고 저 사람만 핏대를 줄까?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돼?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벗어나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시기미움, 질투, 자기 생각, 혈기,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을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저부터가 그랬어요. 실패하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날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지 간에 제리에서 나를 힘들게 한 저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방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한 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떠돌면서 한 방을 찾아다녀요. 한 방이 쉬워요? 한 방 어려워요. 로또 맞기보다 더 힘든 게 한 방이에요. 한 방을 내가 어떻게 한 방에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저들에게 내가 나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한 방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오히려 거꾸로 한 방 맞습니다. 저기 가서 또 한 방 맞아요. 이런쿵저런쿵 해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죠. 체력적으로 소모되죠. 가정에 피폐함은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네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교만하다. 저는요 제가 교만한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도피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거 친한 친구가 뭐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무서웠대요. 제가 무서웠대요. 저는 그 생각 못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요. 친구들 뭐 집들이 한다든지 모임을 가요. 그러면 저는 고급 브랜드를 거래를 했으니까 이 제품들이 좀 이렇게 납품하고 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박스에 이렇게 박스씩 찾아 실어요. 그리고 가요. 가서 직원한테 야 이거 갖다 가요. 친구들 모여 있잖아요. 늦게 가요. 스타는 원래 늦게 가는 거니까. 그럼 친구들이 와서 막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거실에다가 몇 박스를 팍 싸놔요. 따지면 수백만 원어치예요. 가치를 따지면. 내가 가져가. 그러면 쪽박에 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때가 우리 친구들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알잖아요. 30대 초반에 정말 겨우 가정 꾸려갖고 신입사원 들어가서 월급 진짜 120, 150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딴 데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럽고 치사하고 하니까 와서 말은 못하지만 필요하니까 내 하나 살려고 뭘 하나 살려고 해도 비싸니까 그 비싼 걸 갖다 놓으니까 정말 사켰던 거죠. 제 친구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무서웠대요.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 안에 이 교만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고난이 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이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거를 뿌리채 뽑아 버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디 가서 목사님 소리는 들어야지.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참 대단하시. 이 소리도 가끔 오랜 몇 번 더 들었어요. 과거 같으면 그런 소리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그것이 올라오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빼버려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것 같으나 사랑과 축복을 주시냐면, 고난은 여러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그것까지도 하나님 제거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아버지 나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욥도 사탄에게 내줬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이해가 가시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시험이 기쁜지 이해가 가시죠? 시험 당하고 나니까 나에게 나도 몰랐던 그 죄성이 있더라는 거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시험이. 고난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아멘 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지. 이건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고,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얘기지. 몇 사람이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 고난 주세요. 저한테 고난 주세요. 고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축복을 저 행복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어떡합니까? 문제가 딱 닥치면 드는 마음이 털컹 근심 걱정이잖아요. 근심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다이어트 약 먹은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얼굴 어때? 죽상이 되죠. 죽상이 돼요.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 무슨 문제 있어라고 얘기해. 왜? 얼굴이 흑빛으로 바뀐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친숙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 겪게 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있으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누구는 왜 그 앞에서 죽상이 되고 근심 걱정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슬픈 그 기색이 역력하나 이거지. 그리고 동정을 구한단 말이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좀 어떻게 해주래. 누구는 당당한데 누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누구는 왜 그 앞에서 그게 기운이 없냐 이거지.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니까 순교하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도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존재, 우리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 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저도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어리석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한가운데 가 계실 때 밤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가시죠. 밤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귀신이 나타났나? 두려움에 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야, 안심하라, 나다. 그래. 안심하라, 나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주인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 당신께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한마디 하죠.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야죠.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반전이죠. 다른 제자도 예수님 오시네? 어서 오세요! 이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거든. 당신이 주인이거든. 나를 그리로 오라 하소서. 얘기 뭐야? 예수님이 명령하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순종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 또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순종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 있길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도책 펴놓고 야, 너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땅은 이곳이야. 그러니까 일로 가.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큼 되고 물은 여기 있고 나무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이고 지금 식구가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 타고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날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가라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지혜다 그래요. 지혜. 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오니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성경은 그걸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내가 바다를 가릴 것이니 그리로 지나가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혼자 여기 시간 낼 때 바닷가, 우리 말리포 바닷가 가서 지팡이 한번 들고 딱 한번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나. 자, 모세를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가지고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서 있잖아. 바다를 대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이해가 가야 안 돼요. 또 한 번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물이 솟구칠 건데.
여러분 반석 때리면 물 나와요? 조금만 돌멩이라도 한번 때려보세요. 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데 하루에 한 번씩 보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은 앞으로 돌고 소리 한번 질러봐라. 그럼 무너질 거야. 이게 이해가 가요? 이거 이해가 가시는 분들 믿음 대단한 거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가요. 38년 된 병자 얘기했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까지 걔는 거기 앉아갖고 1년 365일 떠난 적이 38년 동안 거기 떠난 적이 없는 친구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쁘지 않으냐?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해가 가요? 38년 동안 거기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가라. 자, 중풍병자가 왔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가 가냐고. 이게 갑니까 이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어때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38년 된 병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중풍병자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뭐 했어요? 복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겠어요? 오직 개방 미신적인 믿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목욕하러 올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난 나올 거야.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병자예요. 중풍병자.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냥 들어서 갖고 오니까 거기 앉아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믿음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걔들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가지 않는데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복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면 순종하세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 복종하면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종하다 보면 순종이 생기고 순종의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에 부딪혀 빵빵빵빵. 근데 성경은 하래. 하세요. 원수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오른편 때리면 왼편 때리면 오른편 이게 쉬워요? 나는 도저히 내 머리를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런 놈을 내가 용서할 너 아니다. 어떻게 저런 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좀 원시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근데 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종종 상담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요. 두 부류를 딱 나눠줘요. 한 부류는 이야기를 딱 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벽하고. 지가 문제가 있어 날 찾아왔어.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그냥 벽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제고 목사님의 문제요. 막 그래. 삶의 변화가 없어. 기적이 안 일어나. 그 믿음 그대로예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얘기를 네, 목사님. 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인정하는 분들 계셔. 자기 머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라. 그걸 따라해.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축복받아요. 아니,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알 거야. 지금 나하고 상담했던 분들 다 알 거야.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 남편이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용서해야 돼. 남편이 풀으래.
하고 싶지 않은 해요. 근데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요즘 청년들의 시대 속에서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시켜요.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세운 자니 저 소리가 헛된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니 내가 부당하고 내 마음에 들진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부딪히지만 그래. 순종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복종해버리라.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났어. 큰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 순종을 못하면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면 복종하라. 자,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었어요. 몇 발짝을 걸었는지 몇 메타를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물 위를 걷다가 폭삭 물속에 빠져버리죠. 왜 빠집니까? 빡 걸어가다 바람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쑥 든 거예요. 쑥 들어보니까 그때 물속에 쏙 빠짐. 자,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계속 파도쳐 오는 것처럼 의심이 밀물듯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신천지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커지면 와요. 근데 처음 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류정욱 집사님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 설교를 들어요. 찬송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해요. 순종하세요. 순종을 못하겠으면 복종이라도 하세요.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됐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한 3, 40분 설교한 것 가운데 수많은 단어가 유종욱 목사님 귀에 들렸을 텐데 다른 단어는 다 소멸돼주고 그게 아닌데? 이 생각만 계속 그거 아닌데? 이 생각만 계속 내게 스쳐요. 집에 가서도 이 생각, 자랑계나 이 생각, 일주일 내내 이 생각.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들어요. 계속 목사님 저거 들으면서 그 전에 안 했는데 들으면서 그거 아닌데? 계속 이런 거. 바닷물이 요동하듯이 계속. 이게 사탄의 방법. 자, 그게 어디에 증명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초이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 잘 들었으면 돈길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제자를 맡겼잖아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치는 능력도 가룟 유다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잖아요. 옥합 깬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그 다음부터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걸 사탄이 정확히 알고 거기를 공격합니다. 이 마음 누가 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을 사탄이 한번 찔러봤어요. 훅 찔렀더니 살짝 금이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들어가서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물밀듯 요동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상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근데 지들끼리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막 우리보다 무기도 좋고 막 싸움도 잘하고 야, 우리보다 숫자도 많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죽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거기서 두 파트로 나눠지겠죠. 알면서 달려가는 사람과 알고 도망가는 사람,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 두 파트 나눠지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가면 죽는 거. 근데 상관이 뭐래요? 돌격 앞으로. 복종하는 거. 알아요. 가면 죽는 거. 근데 가래요. 가는 게 복종이에요. 이게 나중에 순종으로 나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인간끼리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그래요. 그런데 뭐하래요? 이해가 안 가면 복종하네요.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처음엔 진짜 열심히 해요. 의역받아서 열심히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열정이 점점 식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가론유다처럼 그런 마음,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지?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난 달라지는 게 없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결이 치듯이 계속 그 마음이 쌓이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히 이해하면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게, 저도 목사지만 성경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은 못 믿겠어. 이해도 안 가. 솔직하게요. 이거 성경 100%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고 100% 믿고 목회하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저는 그분 의인이라고 존경하고 싶어요. 성경 솔직히 그래 읽다 보면 처음엔 이해가 가요. 또 어느 순간 가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때 살짝 의심도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 멈추고 해가 뒤로 빽하고, 아씨 나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 내가 희식이하고 다 못해? 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 듣다 보면 의심도 들 때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머리는 그런데 전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전 복종을 해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께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복종을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정말 싫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참 바보죠.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췄어. 띵땅띵땅 울리면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데요. 새벽 3시부터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아씨 알람이 언제 울리지? 울리지만 갈까 말까? 새벽에 없애버릴까? 사람들 별로 없는데? 아니 멍청한 놈 아닙니까? 또 자다 4시 반에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왜 새벽 3시부터 깨갖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잠바르고. 아씨 오늘 안 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대단한 우리 사모님이에요. 코 드릉드릉 골다가도 알람 딱 하면 벌떡 일어나서 딱 절대요 가. 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말씀에 복종해요.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복종해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과 막 행복이 겨워서 날마다 은혜의 바닷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렇지? 있겠죠, 그런 분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하고 똑같을 거야. 솔직히 그래. 교회 오기도 쉽지 않아. 날씨 추워지니까 더 오고 싶지만 광명에서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나도. 나는 미안해 죽겠어. 광명에서 새벽부터 오신다는데. 가라앉아서 아이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는데 오고 싶다 내고 참 짜증나지. 가면 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만 신앙생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100% 은혜의 바닷속에 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충성하고 그래도 아멘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머릿속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종이 어느 날 순종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또 외친 게 뭐냐면 순종하지 마세요. 그래, 순종하지 마세요. 뭐하라 그래? 순복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그래요.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해석은 그렇게 했죠. 제 속마음은 뭐냐면 순종하지 마, 복종해. 순종하지 마, 복종해. 이게 제 본심이에요. 왜?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고, 어떻게든 물질 축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고, 어떻게 자녀 잘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복종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복종했어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더라는 거지. 내가 경험을 한 것을 당연히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전 갈랐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기적은 복종하는 자에 일어나더라는 거지. 복종하다 보니까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의 싹이 드나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어요. 아멘. 자, 우리 7,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한테는 축복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한 마음을 품은 사람한테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여직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잘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들어요. 퉁퉁거려요. 그냥 커피숍 가라 그러면 두세 번을 전에 한 번만 얘기해도 됐는데 두세 번을 얘기해 커피 타오고요. 한 번 이런 실수도 했어요. 한 번 동대문 쪽에 있는 거래처인데 딱 한 번 거래했어요. 한 번 거래했으니까 거래단부가 있고 전화번호 책이 있죠. 또 송금한 내역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거래처에다가 샘플 값을 보내려고 50만 원을 송금해 주라고 했어요. 이름이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B라는 업체에다 50만 원 송금해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 송금이 된 줄 알았죠? 근데 연락이 와서 샘플비를 안 보냈다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B로 보내야 되는데 거래 한 번밖에 안 한 A 업체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냈어요. 그럼 얼마를 보낸 거야? 500을 보내버린 거예요. 샘플비 50만 원 보내랬더니 거긴 보내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가 0을 하나 붙여 500을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건 못 받았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 갖고. 못 받았어요. 500만 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데로 회사를 옮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퇴사한다고 얘기하지? 이걸 기회를 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복종합니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잘 알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야, 땅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야겠다. 교회 성도들 좀 구제해야 되겠다. 얼마나 참 멋진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멋진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없어서 문제지. 없으면 집이라도 파세요? 집이 없어서 문제인가? 아무튼 얼마나 참 귀합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재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그들 좀 도와줘야겠다. 아이 참 멋진 생각이에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순간 두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반은 집에다 숨겨놓고 반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날 죽었어요, 부부가. 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가면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이해가 가자면 뭐라고요? 근데 에이 더럽고 치사하게 순종도 하고 싶지 않고 복종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마.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는 없잖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괜히 교회 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헌금 낭비하다가 죽어서 저주받아 지옥 갈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지옥 갈 거 안 다니다가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못하겠고 복종도 못하겠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마. 그것이 오히려 더 이 땅 안에서 이익이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하면 얘가 가는 거는 뭐하고요? 순종하고 얘가 가지 않는 건 뭐라고요? 복종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종해보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산 증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지만 아버지 이해가 가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복종하고